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걸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선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할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사랑해야 할 삶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선한 동행할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가이사라에서 2년간 재판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하고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재판 후에 율리오의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를 따라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분명하되 이 아그리빠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입니다. 음, 총독 베스토와 아그리빠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갈 때는 적어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고소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 제목인지 확인코자 이렇게 마지막 법정을 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이 조기 유학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곳에서 공부했던 정황,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 그가 공회원이 되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한 위치까지 가는 모든 정황들을 그 전에 바울의 젊었을 때 모든 상황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거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 이게 부활이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거기서 했던 이야기를 한결같이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이 더 확실해진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향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했다. 여기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했다는 게 한 번이면 스테반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해했다라고 앞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죄질이 나쁘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누명씌워가지고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이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들었다는데 아람어일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일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좀 어렵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우리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본 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만난, 내가 만난 주님, 그리고 내가 만날 주님, 이에 대해서 우리는 종과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이 18절 말씀이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의 사건들이겠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기업을 얻는 이 삶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구원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번 2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여기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의 지난 2년간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재판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통하여 바울은 뭘 했습니까? 증언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는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만날 사건이 다 같은 사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이 다 같은 사람 아닐 겁니다. 삶의 환경과 위치도 전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한결같이 해야 될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 로마 사람들한테 부활한다는 말은 미친 소리란 겁니다. 미친 소리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부활 사건은 참된 겁니다. 단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또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지만 부활 참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말할 때 어떤 사람한테는 저 미친 소리 이런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참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인데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친 소리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전하는 이야기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어야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런 것도 소문으로는 어찌든지 다 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자, 바울의 음,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에게는 사형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결박당할 이유도 없다 하는 사건을 증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천부장 루시오가 증언했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총독 벨릭스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베스도도 증언했습니다. 아그리파 왕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시리아 그쪽에 있는 최고 권력층들이 다 인정한 겁니다. 바울은 죄가 없다. 바울은 죽여야 된다는 유대인만 주장하는 거고 정반대로 로마 제국에 정식 파송하고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가기로 작정되매 지금 바울도 로마로 호송됩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럼 이 다른 제수 몇 사람도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 아마도 그런 그 로마 시민권자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이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 로마 시민권자니까 호송을 백부장이 맡았다는 거죠. 그러면 백부장 밑에 100명 정도는 있겠죠. 그런 군사가 이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겁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럼 우리가라면 누구겠습니까? 27절, 27장 1절에도 우리가 배를 타고 그리고 2절에도 우리가 올라항해할세. 그러면 이 일행 중에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누가는 자기 비용 냈을 겁니다. 여기 아리스타고도 자기 비용 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용을 내서라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 무료로 갔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재판을 황제에게 청구했던 이유로 로마 군대 호송을 받아서 간 겁니다. 제수라는 그런 신분입니다만은 어쨌든지 비용은 들지 않고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 그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제 앞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에서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이를 알렉산드레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 가깝더라. 어, 크레테라는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라는 섬보다 2.5배 큰 섬이죠. 그래서 그리스에 소속돼 있고요. 그 섬입니다. 그 섬의 남쪽, 북쪽에 그 섬의 북쪽에 가장 큰 도시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정반대 남쪽에 있는 작은 항구입니다. 가보면 실제로 항구가 작아요. 근데 미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항해하기가 위태했단 말은 이때 바다 그 지중해 바다에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이 자주 일어나는 때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때라든지 뭐 그런 때가 되겠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많이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주와 선장은요, 이 미항에 있기를 더 이상 항해를 계속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다른 항구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항구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똑같은 크레테라는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페닉스도. 이 페닉스 항구는 아마 더 컸던 모양입니다. 훨씬, 그러면 겨울에 지낼 때 유흥거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 데겠죠. 거기가. 미항은 실제로 가보면 뭐 유흥거리 같은 게 있을 만한 그 정도로 그 규모가 되게 어렵습니다. 항구 구성 자체가 가보면.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리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그레데 항구 중에 어떻게 보면 로마 쪽에 제일 가까운 쪽의 남쪽 그쪽에 위치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맨 처음 출발할 때는 야, 우리 페닉스까지 무사히 도착하겠다. 아이 바울 저것만 들었다간 참 겨울 지내기 진짜 힘들 뻔했다. 이러면서 가다가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머리 한 곳도 아닙니다. 해변으로 딱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바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바다의 짐이 뭐 어떤 짐이었겠습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장사하고 싶었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살았던 상품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됐습니다. 또 배의 기구들, 뱃사람들이 배에 또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모든 기구들도 다 버려야 됐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죽나 보다. 죽나 보다. 이 정도 갔을 때는 바울의 말을 들을 걸 그런 사람도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면 왜 오래 먹지 못하느냐? 배에서 그렇게 했으면 배멀미가 엄청납니다. 배 특히 처음 타고 난 사람들은 배멀미 때문에 사람이 제정신이 안 도둑은 이렇게 발달해서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처음에 팩트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가이사르에서 2년간 있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이 가이사르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또 황제 앞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배 가운데서는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근데 바울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 말이 24절 첫 시작 말씀 천사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해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하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 바다의 깊이가 점점 얕아진다는 것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사공들이 그때 밤 새벽이 되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 배를 제대로 움직여서 이 엄나무만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서도 배를 조금이나마 어거해가지고 육지에 가까이 가려면 뱃사람들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들이 없으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떼어버리니라. 그래서 뱃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도망치려는 것이 무산됩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제 이 배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날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세상에 2주나 배에서 있었던 2주 이 광풍 가운데 이러면 제정신일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몸 상태가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바울만 제정신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다는 겁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다. 왜냐면 배에 뭐 제수 로마 시민권자 제수 몇 사람 거기에 군인 100명 넘게 또 뱃사람 나머지 뱃사람 이 배가 정말 컸다. 큰 배였다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뱃사람 속에서는 상인들이 있겠죠. 국제무역상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또 그 무역상 밑에서 일하는 고용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가 276명이었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먼저 먹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갈 때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너 반드시 로마 도착할 것이다라는 특별한 표적을 허락하셨다고 좀 봅니다. 앞서서 바울은요, 그, 백길로 다니게 되면 육지에 도착해서 물론 배가 여러 날 머물기도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며칠 쉽니다. 쉬고 그 다음 가고 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서 그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고 배가 세 번이나 파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멀미가 심하지 않았나 봅니다. 배멀미가. 근데 이때 제일 멀쩡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몸 상태 때문에 더더구나 반드시 음, 구원받고 로마에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표적으로 이 이후에 또 백길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길에서는 표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덫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해안을 향해 배가 갔는데 두 물이 아파에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두 물이 이쪽 물이 있고 저쪽 물이 함께 합쳐진 곳이라 그러면 소용돌이가 형성되게 됩니다. 배가 그래서 해가지고 이게 배가 전진하지 못하고 휙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배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래도 육지에 아주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먼저 헤엄칠 사람 먼저 보내고 널조각 또는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둥둥 뜰 수 있는 거 그걸 하나씩 잡고 하면 파도 같은 거에 의해 가지고 좀 더 바다로 점점 육지 쪽으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가겠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금은 몰타라는 섬이죠. 몰타, 지중해에 몰타라는 섬입니다. 어, 섬이 작진 않아요. 제법 큽니다. 지금도 유명한 거기 휴양지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몰타 회담이라는 곳이 열렸던 그런 장소기도 하죠.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 아, 이때 진짜 불이 필요하죠. 바다에서 온몸이 지금 덜덜덜 벌벌 떱니다. 자칫하면 저체온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이 또 특별한 선물이 되는 거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할 때, 이 불 피울 때 바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 왔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널브러지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또 그 무리들의 몸을 따뜻하게 위해서 나무를 해오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즐기는 삶? 할 수만 있으면 이익을 내는 삶?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좋은 삶?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찾아 사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발견되어야 되고 그 일을 주목해서 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바울의 손에 독사가 그 나무 가운데 독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하는 자로다. 바다에서 군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다 하더니 그 모든 270명 넘는 사람 가운데 바울 혼자 뱀에게 물렸으니까요. 이 뱀은 또 그 바다 그 섬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다. 저 독에 고칠 방법 없다 하는 그런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관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뱀이 물려도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신이라 저거 사람 아니다. 신이다. 저 바울은 신이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나 열병과 이질 이런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누가죠 누가 보니까 이질이었다는 거죠. 이질 열이 나는 이질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해서 안수함으로 다 나았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동행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면 바울은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 뒤에 의사로서 조처를 누가가 했을 것입니다. 나았다 하는 게 바울의 안수를 통해 바로 다 나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는 의사로서 조처를 하고 치료하고 그럼으로써 나았다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안수했겠죠. 그럼 고침 받을 나머지는요. 누가가 또 일일이 또 의사로서 처방하고 치료했겠죠. 다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기들이 타고 간 배는 부수지 않습니까? 다른 배를 갔는데 석 달 후에 이 섬에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석 달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오는 배, 저쪽 이집트에서 오는 배죠. 이집트에서 로마로 오는 배입니다. 이 지중해를 그렇게 오는 배였는데 이 몰타라는 섬이 마침 유라굴로 강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피해 가지고 겨울을 지냈다는 거죠.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 보디올에 이르러서 그 보디올부터 걸어간 거죠. 이 길이 아피아 가도입니다. 아피아 가도. 이제 그 나머지 로마까지 가는 길은 걸어간 겁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예전에 삼관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지금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그렇게 원어 그대로 헬라어 그대로 지금은
에서 우리 음역을 해서 우리 성경에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는 것이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의 이야기 시작할 때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만 모여 있는 곳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소망에 관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 부활 사건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 예를 들고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이어가는 게 바울의 이야기 전개 방식이겠죠. 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일단 여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특히 좀 고위직 그 가운데 고위직 지도층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이 없다 하는 걸로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지 아니면 그런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해서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라고 하죠. 유대계 중에 한 파, 그 당시에 유대교 출교를 당했는데 이 파라고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좀 더 좀 너그러웠다 하는 게 좀 보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예수님 말하면 부활의 구원 하나님이 나라라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간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르에서 온 2년 이태 그리고 또 로마에 호송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또 온 이태 2년 4년을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태. 근데 갇혀 있지만 어디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요.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그런 상태로 있게 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시켜서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셋집에 머물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답니다. 어, 여기 사도행전이 바울의 로마에서 2년간 행적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정리합니다. 온 2년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낼 수도 있잖아요. 재판 받았겠죠.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재판 받는 것은 그냥 그때 겉모양이고 바울이 실제 하고 싶었던 일이 뭡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진짜 일들을 로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한 겁니다. 갇혀 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자기에게 오는 이들은 또 영접해서 기꺼이 만날 수 있고 이런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그리고 앞서서 가이사랴 4년, 전체 한 5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바울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첫째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땅끝이 거기다. 땅끝 거기 가면 주님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 주님이 전하면 주님 오신다 하는 그 말을 바울은 맨 처음에 지리 개념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리 개념에 대해서 이제 포기가 일어납니다. 스페인은 땅끝이 아니다 하는 게. 두 번째, 종말관이 달라집니다. 주의 재림이 자기 때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빨리 오지 않는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새로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로마 연금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 연금 때 새로운 차원의 비밀로 하나 더 넘어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지만 그분의 몸인 교회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이 바울의 행보를 이제 그 본래 작정하고 계획했던 행보를 다르게 만듭니다. 변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후의 행적에 바울이 스페인을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이 바울이 다른 쪽으로 간 게 보입니다. 다시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 돌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마지막 행적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인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먼저 네,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돌아온 게 나오는데 하지만 이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2년 동안에 그가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이 앞으로 그의 행보를 또 결정하게 됩니다. 가게 되는 거죠. 첫째는 빌립보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가 되고요. 그리고 두기고란 분을 통해서 편지 네 권을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라오디게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냈던 곳 나중에 바울이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함께 연금된 상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와 마가입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2년간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은 도리어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러할 때 8권이 쓰였고 그 중에 7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보존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연금되었으나 주의 복음은 연금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확장되고 자리 잡아가고 있고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 이야기로 우리가 이 다음에 함께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서를 이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대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 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목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찾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다시 오실 우리를 만나러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보냄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를 보내신 뜻을 그걸 깨닫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